오늘 시간에 제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에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을 다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의 말씀 들음을 통하여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님, 이 죄인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에 전부 되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또한 웃음이 끊이지 않냐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행복함이 넘치십니까? 행복함이 넘치는 것은 내 안에 만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함이 넘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만족함이, 그 은혜가 허락되어졌음을 바라보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해지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대로 놓여져 있더라.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증거. 어떠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찾은 증거는 뭡니까?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죠. 저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고백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그 역사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죠.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 고 이민아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죠. 목사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여러분 창조를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믿기 어려운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인 그 생각으로 창조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난다. 이성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죽은 존재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혹 지금 이 지상에 죽었다가 시신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섞여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를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어진 죽음이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던 시신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버렸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인간된 몸을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려면 원동력이 있어야 되죠.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합니다. 엊그제 기사에 보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도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과 피를 다 쏟아 내심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잃은 상태인 존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교수님은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성령이라고 하는 분. 성령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졌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어른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존재,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 믿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바로 고 이민아 목사님의 죽음 앞에서, 그 간곡한 부탁 앞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은혜된 사건의 이야기를 서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딸 또한 생전에 암 통보를 받았는데 딸은 책을 2권 쓰고 마지막 순간까지 강연을 했습니다. 딸에게는 죽음보다 더 높고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전이 죽음을 뛰어넘게 했고 나에게도 과연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 비전이 있을까? 그게 두렵습니다. 인간이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유언입니다. 나의 유산이라면 땅이나 돈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에 묻어두었던 생각입니다. 내게 남은 시간 동안 유언 같은 책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그 죽음 앞에서 끊임없이 책을 통하여 무엇을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는 이 사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런 교수가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언으로 이렇게 책을 통하여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유언을 왜 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고 지옥과 천국에 갔는데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자기에게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으로 천국에서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그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는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가족들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그 가족을 만나주는 그 순간 바로 그 가족들이
회개해서 자기와 같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걱정과 시기와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보면 회개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되어집니다. 부자는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고. 여러분,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성경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들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나름대로 중심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맞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교회의 중심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된 은혜의 교회의 사역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유황을 들고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가는 거죠. 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은 무덤을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덤에 가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이 여인들의 믿음이 어떠할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등장하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여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이제 2절 이하를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에 가면 아주 큰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을 건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어떻게 들어가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누가 분명히 돌을 굴려줄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 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믿음 가져집니까?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붙잡혀집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다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여인들이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무덤을 막았던 돌은요, 뭐 1.1점 몇 톤에서 한 2, 3톤, 5톤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돌이 지금 옮겨진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 사건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의 사건이 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냐면 너무 놀라서 이거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큰일 났다고. 닫혀져 있어야 되는 무덤이 열려 있다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시신에게 큰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 보면 이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하니까요, 또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제자들이요, 놀라움을 고백하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 무덤이 옮겨졌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옮길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랐던 이들이 우리 외에는 없는데 어찌 그것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작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사건을 경험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새로워짐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말과 잘못된 그 거짓 이야기에 끌려가지 아니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단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있는 이익을 위해서 거짓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평안함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누리며 나가고 계십니까? 혹 아직 누리고 계시지 못하시다고 있으시다면 우리에게로 오십시오. 우리에게로 오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가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오직 예수 외에는 복음이 되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그 어떠한 이야기를 내도 그것은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참 재밌죠?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시몬과 베드로와 요한의 체력, 달리기를 누가 잘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도착한 자가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그것은 아마도 베드로보다 더 젊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뒷무대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요한이요,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서워서? 걱정이 되어서? 그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도착한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착하자마자 어디로요? 빈 무덤을 향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라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여러분,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누워져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무엇이 놓여 있다고요?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거예요. 세마포. 그 예수님의 그 감쌌던 그 시체를 감쌌던 그것만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그대로 놓여 있는 것들,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 그 나사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분대를 칭칭 감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였던 그대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우리 주님만 그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존재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자 부활의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증거를 바라보며 믿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네. 예수님이 실신으로 죽은 존재로 계시지 않네. 죽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죽었던 그 분이 죽었던 인간된 몸으로 사셨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금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시지 않네라고 이들은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된 존재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많은 이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보이십니다. 보이셨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큰 복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요한도 베드로도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의문이 있는 거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실까?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더라.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이 갔던 그 걸음을 따라 무덤에 갔고 또한 그 빈 무덤을 혼자 지키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눈물이 범벅되어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있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자를 우리 주님 만나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시어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이 함께 둘러앉아 기도하는 겁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그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평안하라.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 누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동일한 삶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교회 목사가 어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요, 제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네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노? 깡패밖에 더 했겠나?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저 역시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냐고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쁩니다. 꽃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평안해 하십시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아니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 누구만 없었을까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마가 이제 자기 일들을 다 보고 제자들이 있는 집을 다 갔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미친 소리 그만하라. 너희들 정신 차려라. 생각을 해봐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만날 수 있겠는가? 너희가 문 다 잠궈뒀다면서 어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죠. 도마가 고백하죠. 내가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있는 창을 또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되어지면 내가 믿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도마에게 우리 주님 바로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여드레가 지나고 나서 도마를 찾아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날을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이 지난 이날 바로 주일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성전에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이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어 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나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픔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감을 경험함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대로 계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대로 놓여져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매를 바라보며 변치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처럼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는 자를 찾아가 주심을 또한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복을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셨음을 보이시고 나타내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이심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하신 주님,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새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에 평안함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주님,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회복 누리며 나아가는 치유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로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주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평안함이 깨어진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신음하고 울음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게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악한 생각과 악한 이들을 막아주셔서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를 오늘도 이끄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산소망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부활하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그 기쁨의 은혜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부활의 그 기쁨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변치 않으시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겠노라 결단함으로 나가는 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